자, 오늘은 8절부터 하면 될 것 같네요. 3장 8절.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이제 음성, 소리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표현도 참 재미있어요. 사실 히브리어 표현에서는 이 앞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전치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은 얼굴 앞에, 면전에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피하여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낯을,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성경 뒤에 구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또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기도 주에 얼굴 빛을 비추사,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 얼굴 빛이,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져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후대로 가면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주목한다. 이스라엘 그 백성과 민족을 주목하는데 복을 주기 위해서 주목하는 게 아니고 벌 주기 위해서 주목한다. 이제 역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물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는 시험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질 수도 있어요. 공부해서 이번에 또 1등해서 칭찬받아야지.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 오면 그것만큼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주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게 왠지 뭔가 기대되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날 쳐다보지?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케이스는 후자죠. 하나님이 오시니까 예전엔 반가웠어요. 막 깡총깡총 뛰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갔었는데 지금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오시는 저벅저벅하는 소리, 아마도 동상을 거니시는 소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소리만 들으면 당장 달려나갔는데 하고 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떨어뜨려놔요. 분리시켜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켜요. 지난번에 양심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죠. 예. 그래서 뭐 화인 맞은 양심 이런 사람들은 또 예외적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제가 집사님한테 뭐 잘못했으면 집사님 얼굴 똑바로 못 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번 만날 거 1번 만나고, 그렇죠? 2시간 만날 거 한 30분 만나고. 왜? 내 속에 꺼리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숨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신인 동형 동성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형 동성설이라고 그래요. 줄임말이는 요즘 아이들처럼. 이건 한문 표현이죠. 한문 표현.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C.S. 루이스가 쓴 개인 기도에 대한 책을 다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미 지나갔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 다시 읽고 있어요. 한 번 더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지금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궁여지책이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A급으로 해야 하는 표현을 한 D급으로 낮춰서 표현을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노아 홍수 나오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원래 하나님은 후회 안 하세요. 근데 후회한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른이 아이들 표현으로 뭐 그거 지지야
더러워, 오염돼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애들한테 그 지지야 하듯이 이렇게 낮춰서 표현하는데 그게 신인 동형 동성들.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신약에서 하나님 그렇죠. 보시는 후회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그 말씀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후회할 만한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미리 아시죠. 그렇죠. 그럼 피해 가실 테니까 후회하실 케이스는 완전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사람과 같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루이스가 표현한 대로 하면 궁여지책이다. 근데 다른 방식으로는 그걸 표현시키고 이해시킬 게 없어. 이게 아주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라도 하는데 이제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죠. 이 동형이라는 게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귀, 눈, 듣는 기능은 있겠지만 귀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눈이 있는 것처럼 형태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하면 신인 동형설. 성품적으로 할 때는 신인 동성설. 근데 이제 묶어서 말할 때는 신인 동형 동성설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로 숨으셨는지 모르셨을까요? 전지하신 분이 알아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지금 어디 숨었는지 알지만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이에요. 이건 이제 4장 가서 다시 얘기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냥 묶어서 할게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김진홍 목사님 책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지적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였고 두 번째로 던지신 질문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 첫째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으시고 둘째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둘째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 부부면 아내, 남편, 부모, 자식, 형제, 이웃 이렇게 확대돼서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한. 그래서 그 돌아가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질문을 던져.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자,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굶었다. 그럼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에요. 내가 게으른 거예요. 내가 일해서 먹을 거 마련해서 먹어야 돼. 내가 굶는다라고 할 때는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 이웃이 굶었다. 이건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하면 그럼 자기 책임이지. 아니요, 근데 아니고 내 책임이에요. 내가 굶을 정도로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먹을 수 있게 도와줬어야지. 내 이웃이 굶는 건 그것도 역시 내 책임이다. 물론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건 네 책임이야. 너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가 중심이 돼서 볼 때는 내가 굶는 건 내 책임, 내 이웃이 굶는 건 또 내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고 사고가 많고 굶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럴 때 그 전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 바바라 유르겐센이라고 한 사람이 쓴 그 짧은 이야기에 보면 그런 거. 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했어. 뭔가를 했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내가 했어. 뭘 하셨는데? 너를 만들었잖아. 너를 만들었잖아. 그게 지금 이건 거예요. 하나님 내 이웃이 굶는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 뭘 하셨어요? 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 굶는 이웃을 도우라고 나를 만들었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책임을 지금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네 이웃을 돌보라고 너를 만들었다. 이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들어가 함축되어 있는 의미예요. 이제 관련된 건 우리가 4장 가서 더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질문,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두 개의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질문. 몰라서 하신 거는 아니죠. 그랬더니 이제 찾으시니까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서 나오죠.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네. 하나님은 인간이 벌거벗고 있는 걸 아시죠. 근데 인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보니까 2장 끝에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돼 있는 것이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죠. 아마도 2장 끝에 인간은 벌거벗었다는 것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벗었으니까 부끄러워 이런 거 벗었지만 안 부끄러워가 아니고 벌거벗었다는 게 뭔지조차 모르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나는 의식이 있을 때부터 이렇게 있었고 전혀 불편함이 없고 뭐 다른 걸 내가 가려야 된다든지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다는 걸 몰랐다기보다는 벗었다 아니다에 대한 의식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보니까 벌거벗고 있네. 근데 이전에는 이렇게 봐도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거 부끄러운데 가려야 되는데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나뭇잎으로 해서 가려야 돼.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야, 너 벌거벗은 거 어떻게 알았어? 전엔 전혀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 그게 누가 내게 고했냐?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감. 이것도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근데 알면서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뭐였을까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아는데도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고요.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알았는데도 뭐 따먹었냐라고 물어보세요. 뭘까요? 자, 잘못을 저지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이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또 그거 아느냐 그런 거 아닐까요? 뭐를 잘못된 걸 알고 있느냐. 잘못된 걸 알고 있느냐. 잘못된 건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숨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무고개 하듯이 이렇게 하고 점점점 추궁하고 추적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잘못했다고 해. 제가 볼 땐 그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야. 다 아세요. 근데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해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게임 같은 거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기회에 답을 맞히면은 혜택이 더 많아요. 두 번째 가면 힌트가 더 많이 주어지는 대신 맞춰도 점수가 적게 주어지고 셋째로 가면 훨씬 더 적게 주어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1차 시기 이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왔으면 좀 더 나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2차 시기로 먹었느냐 또 가고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가요. 근데 가까이 갈수록 이게 빨리 잘못했어요가 빨리 나올수록 좋은 건데 지금 최대한 뒤로 늦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인간이 죄인인 인간은 모든 게 다 드러나도 그래서 어쨌다고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죄인인 인간의 속성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악을 행한 것이 알려지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지만 이제 궁지에 몰리고 그것이 점점 드러나면 그 다음엔 또 돌변해서 그래서 어쨌다고 니들은 안 하냐? 이렇게 가잖아요. 또는 왜 나한테만 그래? 쟤도 했는데 제가 이 집 살면서 황당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 사는 건물이 6층 건물이 주상복합인데 주차장이 근데 적어요. 근데 저희 이웃에는 집만 있고 주차장이 없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는 사람만 주차해도 주차 공간이 모자라는데 남의 집 사람이 우리 집에 우리 주차 공간에 하면 전화해서 빼달라고 그러면 보통은 그러냐고 빼주잖아요. 근데 꼴통이 하나 있어요. 몇 번 싸울 뻔했어요. 제가 경찰을 불렀어요. 2번을 경찰을 불렀어요. 술이 취해갖고 전화를 받아요. 여기 사세요. 이 건물 사세요. 안 산대. 그러면 저는 이 건물 사는 사람인데 차를 좀 빼주세요. 왜 내 차만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차들 다 전화해서 그 건물 사지 않는 사람들 다 차를 빼게 하면 자기도 빼겠대. 그리고 내가 이 건물 사는지는 어떻게 믿냐고.
그거 와갖고 막 싸우겠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인간이 그래요. 범죄한 인간.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진상의 모습이 여기도 나타나요. 어디 있느냐? 불러야 나오고. 먹었냐? 그래야 먹었습니다. 근데 그냥 먹었습니다 안 하잖아요. 이건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더 재미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고,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우리 한글 보세요. 11절에 내가 먹었느냐 그러셨죠? 12절이 아담이 가로되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는데 먹었습니다가 어디 나와요? 맨 마지막.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먹었느냐? 그럼 예, 아니요 해야 되는데 먹긴 먹었는데 예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습니다는 제일 뒤에. 그리고 내가 그냥 먹은 게 아니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물귀신 작전. 어. 논리적이네. 지휘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여기도 그 나무 실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모르고 먹었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봐요. 그렇죠. 알고서 먹은 거예요. 알고. 예. 그 나무 실과인 거 알고. 이게 뭐야? 평소에 먹던 거랑 달랐으니까. 이거 뭐야? 어디서 났어? 저거. 먹어도 안 죽잖아. 그러네. 요즘 아이들 이런 아이들 많아요. 요즘 아이들 이런 아이들 많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감독님하고 그 청소년 뭐 전도 영상 이제 잠깐 통화를 하고 뭐 많이 알아볼 때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도 생각은 계속 하면서 무슨 생각이 오늘 났냐 하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맞아. 그걸 만져줘야 시대에 돼요. 맞춰서 예. 업그레이드. 예. 그러니까 껍데기는 자꾸 바뀌어가지만 알맹이는 그대로거든요. 그 알맹이를 만져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 역사 아주 초기인데 현대인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몇천 년 전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시대에 우리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의 모습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성경 읽을수록. 그러니까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책임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 대답을 해도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여자로 넘어가요. 여자예요. 넌 왜 그랬냐? 부창부수죠, 그렇죠?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내가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아담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아담한테 공격할 수도 있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는 못하고 하나님 앞인데 더군다나.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책임을 전가해? 그럼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나도 뱀 때문에 먹었지 뭐. 내가 혼자 먹었어. 뱀이 그랬습니다. 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죠. 뱀한테는 곧바로 형벌 선언. 그래서 여기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 보다에서 제가 그 뭐 동물이 구원받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 지난번에 잠깐 했었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땅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계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다고 인간만 저주받는 게 아니고 이 자연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전체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요. 왜요?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배로 다닌다.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이게 이제 뱀 자신에게 대한 얘기죠. 배로 다닌다는 이건 수치와 굴욕. 원래는 다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흙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가 아니고 계속 땅으로. 이제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거는 뱀에 대한 저주이면서 인간에게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3장 15절은 보통 원시복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전문 표현으로는 프로토 에반겔리움 이렇게 얘기해요. 라틴어로. 프로토가 이제 뭐 할 때 프로토타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초기, 가장 성경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주어지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래서 뱀과 여자는, 여자만이 아니고 사람, 그렇죠? 뱀과 사람 사이에는 원래는 없었던 서로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으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뱀이 하와가 어머나 그러고 도망가지 대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뱀과 인간 사이에 그런 증오감, 무서움 이런 게 그냥 친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뱀이 모든 들짐승보다 가장 똑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대화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개도 그렇잖아요. 개도 좀 똑똑한 개가 있고 멍청한 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저희 집에도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저도 어렸을 때 개를 키웠기 때문에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야. 이게 이제 저는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거고 안으로 들어보내면 안 되고. 걔가 예.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저희 이제 특별히 둘째나 저희 집사람은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은 얘가 이제 알아요. 그럼 막 낑낑대고 나오라고 자기 이제 보러 나오라고. 그랬어. 우리 둘째는 저기 슬리퍼 이렇게 물어다 놓는다. 그거 왜 그랬어? 갖고 와. 막 그러고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통한다는 생각이 들면 거리감이 확 좁혀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인간과 뱀 사이에는 상당한 친밀감, 유대감이 있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대한 증오심, 원수가 되는 그것도 저주의 하나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상,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경상. 그러니까 이제 신약까지 와서 볼 때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이제 사탄이 아주 패배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가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 범인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리 영화를 보는 거하고 같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에 나갈 때는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앞에 나온 내용만 떠올리고 뒤에 나올 내용은 모르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그게 좋아요. 그 여자 후손이 누굴까? 아직 안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유심히 관심 있게 이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주어지는 형벌, 저주. 근데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저주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뱀에게는 14절에 저주를 받아가 나오고, 땅에 대해서도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자가 저주를 받는다, 남자가 저주를 받는다, 이 표현은 안 나온다는 것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그 다음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그렇죠. 임신과 출산. 제가 예전에 이거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출산은 고통스럽죠. 그렇죠. 수고스럽고 고통스럽죠. 남자는 알 수 없는, 여자들만 알고 있는 그런 거. 그러면 잉태의 고통은 도대체 뭘까? 계속 품고 다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입덧 같은 거 이제 심하게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입덧. 그러니까 어쨌든 입덧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뭐 잉태하는 순간의 고통을 얘기하기보다는 출산까지 과정에서 임신하고 그때까지 이제 당하는. 그렇죠.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데 배 하나를 더 데리고 다니려면 허리도 끊어지는 것처럼 아플 거고, 그렇죠. 잠도 못 자요. 그리고 몸매에도 변화가 많이 올 거고 여러 가지. 어쨌든 여자들로서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여자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지금 예. 현 시대는 양육의 고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키우는 것 그거는 뭐 엄마들만 하는 건 아니고 아빠들도 뭐 같이 하는 거고 어쨌든 그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고통. 그러니까 임신 출산이 원래 없었던 게 벌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범죄 안 했으면 크게. 그런 고통이 없었을 크게 더한다라고 했으니까 아주 없었다라기보다는 좀 약하게 했을 텐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고통과 수고가 덧붙여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이 사모는 4장 7절에 나오는 소원하고 같은 단어예요. 테슈카토라고 하는. 이게 이 부분하고 아가서에만 나와요. 아가서에는 정말 사모한다는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이 경우에 3장 16절의 경우 사모하다 보다는 그 의미가 4장 7절에 있는 소원하고 같게 봐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고자 하는, 쥐고 흔들고자 하는, 머리 끝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거기 사용된 표현으로 하면 이거죠. 이것도 히브리 시비 같은 표현. 너 남편 사모 이렇게 있잖아요. 너는 남편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나 이렇게 짝이 되고 이렇게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모한다는 다스린다와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할 수도 있죠. 너는 남편을 다스리고자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쥐고 흔들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원래 정상적인 게 아닌데 죄에 대한 형벌로 이게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해라고 생각한다면 다스림을 받는 게 스트레스가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다스리고 싶은데 거꾸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니까 이게 또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남편, 아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저긴데 형벌이 아내가 남편보다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돼. 이것도 형벌이에요. 그러나 현실로는 여전히 아래에 있게 되니까 이런 그 구도 자체가 아내들에게는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원래 순종적인 여자는 형벌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형벌이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조금 다른 형식으로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말 싸움이 만약에 붙었다. 아내 남편과 아내가 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여자가 이게 남자들이 여자에게 말로 해서 이기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말로 지면 내가 졌어 하고 끝날까요? 아니요. 이게 이제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말로 안 이기니까 남편이 다른 걸로 아내한테 이기죠. 뭘로요? 폭력으로요. 때린다거나. 꼴통짓. 왜? 남자가 여자보다 강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니까 그냥 힘으로 억제를 하는 거예요. 힘도 약해요. 힘도 약한 경우도 예외적인 케이스는 말하지 막상 마세요. 남편도 있대요. 의외로 많대요. 예. 같아요. 의외로 많대요. 희한하다. 남자가 말로 안 되는구나 여자한테. 제가 월요일 날도 강의하러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TV를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던데 제가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작업을 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멀티태스킹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의 이제 러닝맨을 종종 봐요. 이제 옛날 거부터 쭉 챙겨서 보고 있는데 제가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야곱은 런닝맨에 나오는 하하하고 아주 캐릭터가 비슷하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정말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아주 진짜 네. 머리가 좋아. 네. 그러니까 아주 꾀가 많고, 근데 또 겁도 많고.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엔 착한 것 같이 하다가도 기회가 주어지면 여김없이 또 배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할 때 그걸 꼭 성경적으로 풀 게 아니라
야곱은 하하 캐릭터하고 생각할수록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는 뭐냐 하면, 아까 남자도 맞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거는 유재석이고 얘가 김종국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하면은 절대로 못 당해요. 그럼 이제 아우 억울해, 아우 분해 그러잖아요. 뭐 할 때 이렇게 막 붙잡고서 막 해버리면은 좀 아우 자존심 상해. 근데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거기 이제 같은 남자 대 남자니까 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요. 말은 김종국이 잘해요, 유재석이 잘해요. 유재석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갖고서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얘가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말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힘으로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얘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말로는 얼마든지 남편들을 해서 이길 수 있는데 말로 남편을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들은 말이 안 되면은 이제 뻘개지고 이게 나가는 것이 대신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무서워. 감독님이 유재석이시군요. 아주 정의역할을 왜 좋아하냐면 내가 하도 많이 가지고 이쪽이 김종국이군요. 유재석, 김종국 다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자에게 주어지는 그 형벌이 둘이잖아요. 하나는 자식에 대한 거고 하나는 남편에 대한.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여자에 대한 형벌은 관계에 대한 형벌. 여자가 제일 관심 갖는 건 관계예요. 성공이 아니, 성공을 지향하는 여자도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자들은 성공과 사랑 어느 거 택할래? 그러면 사랑 선택해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당연히 성공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에 대한 형벌은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남자는 일과 관련된 형벌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성공. 제일 자존심이.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랑의 소리를 듣고 싶어해요. 남자들은 사랑의 소리 듣는 거 별로 안 해요. 뭐 존경한다든지 대단하다든지 뭐 이런 소리, 자기의 능력과 관련돼서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지 사랑한다는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뭐 들어서 나쁠 건 없지만. 그러니까 아내는 사랑받는 게 가장 최고고. 개인적인 성향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외는 얘기하지 마세요. 짜증 나니까. 여기는 사랑의 말이고 저는 이쁜 됐어. 나는 예술적이라 감성적이라 예외야 우리는. 그래서 보면 심리적으로 여자들은 자기 자식들을 남자들보다 더 많이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성질나면. 자식 관계가 제일 왜냐하면 힘든 것 같아. 여자들은 그 자식을 자기의 뱃속에 품었다가 내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 자식은 또 하나의 나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엄마하고 자식인데 때리는 엄마 입장에서 얘는 또 하나의 나야. 나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근데 남편은 그런 게 없어. 자식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애틋하고 이런 게 엄마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그런 자식을 얻으려면 잉태에서 출산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육까지 그 전 과정이 고통이에요. 자녀의 관계, 자녀를 얻기 위해. 남편과의 관계도 고통스러워요. 참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형벌이에요. 많아서. 사모합니다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경우에. 자식이 셋인데요. 예외는 얘기하지 말아서. 자, 그 다음에 남자에게 주어진 것. 자, 여기도 표현이 참 재밌어요.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이랬는데 이 결국 뭐예요? 네가 아내 말을 듣고 내 말은 안 들었구나. 너 내 말은 안 듣고 아내 말은 들었구나. 이거 누가 많이 하는 얘기예요.
시어머니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들들한테. 응? 네가 엄마는 무시하고 아내만 좋다고 아내 말만 들어? 내 말은 안 들어? 내 말은 안 듣고 아내 말만 듣고 그랬어. 책망하시고 먹었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땅에 대한 저주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땅에 대한 저주가 먼저 나오죠. 땅이 너 때문에 땅이. 근데 여기서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온 피조 세계예요. 온 세상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 그러니까 여기는 수고가 나오죠. 수고. 이것도 종신토록이에요. 종신토록. 여기 여자는 잉태할 때와 출산할 때만 이렇게 딱 제한적으로 나왔는데 남자의 경우는 아예 종신토록이에요.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일해야 먹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도 일은 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일해서 먹는 것과 이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일해서 먹는 거는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뭘 내놓는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만들지 않으셨던 게 나오죠. 가시나무와 엉겅퀴. 이건 뭐예요? 남자가 이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해서 음식을 먹을 것을 얻게 되는데 이 종신토록 수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냥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나오지만 뭐 농사짓는 신약에 특별히 많이 나오잖아요. 밀 뿌려놓으면 뭐가 나와요? 가라지가 나와요. 그거 없으면 좀 농사가 쉬울 텐데 잡초가 나오고. 아니 왜 우리 먹을 풀은 돌봐줘야만 자라고 잡초나 이런 건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막 뽑아도 왜 그렇게 잘 사는지. 그러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얼굴에 땀을 흘릴 정도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남자의 저주는 땅에 대한 저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남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은 인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내놓고, 인간은 땀을 흘리면서 땅에서 경작을 해야 겨우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땅을 붙들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죽으면은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요. 흙, 뭐 땅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은 결국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직업은 이거죠. 땅과 관련된 직업이죠. 이게 이제 3장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뭐예요? 결국 농사죠. 농사.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가지게 된 가장 최초의 직업은 농사예요. 농사꾼이에요. 그건 지금 일단 기억만 해두세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아담이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처음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자라고 했죠. 여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계속 여자가. 그렇죠? 아담은 이름이 있어요. 아담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여자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드디어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남자가 지어줘요. 아담이. 그래서 하와. 하와가 무슨 뜻입니까? 산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구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름이 나오고 뒤에 이제 그걸 설명하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확대 내지는 적용해서 하는 거고요. 하와의 정확한 의미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산자 할 때 이 살았다 하는 그거거든요.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하와라고 지었지만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인 게 아니고 하와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의 후손이 결국 너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의미로 아마 지었겠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아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러니까 이 하와라는 이름은
결국은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원시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었으니까 죽었어. 우리에게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죽음만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꿈꾸면서 아내를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선언하시는 와중에서도 아직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타락 이후로는 솔로몬이 제일 똑똑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딱딱딱 캐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와 범죄했지만 비록 범죄했지만 나와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 이 생명이 이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브 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왜 이브라고 그럴까요? 영어권 사람들은 다 이브라고. 이브라는 이름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게요. 제가 나름대로 추측한 게 있어요. 히브리 원래 이름은 이제 히브리 쓰면 못 알아보니까 이거에 하와예요. 근데 하와의 이름이 신약에 나와요. 바울 서신 중에. 근데 그때 이제 헬라어니까 발음이 달라져요. 이와라고 그래요. 이와가 꼬임을 받았으면 이와. 그러니까 요 이제 중간 과정이 이제 성서학은 독일에서 이제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에바예요. 에바. 독일은 요 W 발음이 V 발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영어로 넘어가면서 이브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변천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브 하는데, 이브는 성경에 없는 이름인데 왜 구태여 우리가 이브, 아담과 이브, 하와라고 나오잖아요. 하와가 정확한 이름이에요. 하와라고 부르세요. 하와. 미국 영화에서 아담과 이브도 나오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영화에서. 영어권에선 하와 아니에요. 늘 이브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브. 목사님들도 자꾸 설교할 때도 이브, 아담과 이브가. 본문에는 하와라고 써 있는데, 본문을 읽어놓고선도 말할 때는 습관이 돼서 아담과 이브가. 그 목사님들이 예. 그러면 안 되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 하와라고 되어 있으면 하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를 읽을 때도 그래요. 기록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 누구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 몰라요. 우선 사드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대부분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줘요. 새로 지어줘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그래요. 다니엘도 원래 다니엘인 거고, 다니엘은 뭐라고 지어졌어요? 이제 거기쯤 가면 잘 기억 못하는 분들이 있는 벨드사살. 벨드사살. 그럼 다윗의 친구 원래 이름은 뭐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그게 마치 뭐 같으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창시개명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니엘, 아사랴, 미사엘, 또 헷갈린다.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네. 이건데 창시개명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개명했는데 희한하게 다니엘은 이 이름 안 쓰고 그냥 다니엘로 쭉 얘기하고 이 세 사람은 바뀐 이름으로 계속 써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이 이름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에 누구죠? 그 처음에 독립운동 하다가 나중에 친일파돼서 이광수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문학가 이광수 맞나? 이광수.
그 영화에 나오는 무슨 광 뭐 여기였는데. 암살에 나오는 사람 예. 몰라. 이경영. 광자가 들어가는 것 이경영은 같은데. 나쁘네. 조진우? 아, 정말 런닝맨 너무 봤나? 이광수가. 근데 이 사람은 뭐 어쨌든 뭐 일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가 지났으면 이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 이 이름으로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자꾸 이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원래 이름이 다 잊혀졌어요. 그 나중에 그 뭐 저기 전쟁 때 그 입대하라고 하는 연설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욕 먹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학가 이거 발음이 안 돼.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 가죽이 그냥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짐승을 죽여야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최초의 죽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옷, 무화과 잎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말라버리잖아요. 오래 안 가잖아요. 그럼 또 만들어야 하니까 뭐 영원히는 아니지만 거의 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가릴 거리를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느 짐승인지 모르지만 짐승을 죽이시죠. 아마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이런 부분 잘 이야기가 안 되지만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지만 아직 죽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죽음이 뭔지 몰라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두 사람 앞에서 죽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몰래서 죽여서 가죽만 벗겨온 게 아니고 어쩌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 그래놓고 보는 앞에서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옷으로 만들어서 지어 입히시는, 이건 뭐 꼭 직접 입혀줬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가죽옷을 만들어서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두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 베푸신. 첫 번째 은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그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신. 근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애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이제 청년들은 건 교육자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얘기지만 이성 관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라. 교회 내에서? 교회 아니건 바뀌든. 청년부를 가른 청년 누구랑 사귄다 그러면 뭐 사귀지 마라, 이거 전혀 터치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걸 터치하면 걔하고 나하고 원수 관계가 돼버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또 저는 또 성향상 그게 또 안 돼요. 인정이 많아갖고. 그러면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이제 속상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요. 그래서 이미 용서할 마음이 다 돼 있어. 너가 언제라도 나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은 다시 품어줄 그 준비가 다 돼버렸어. 근데 이제 안 하면은 나도 그냥 보지만 언제든지 용서해줄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처를 받으면 이제 사역지를 옮겨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시는 터치 안 해야지. 근데 그게 안 돼요. 또 그러면 안타까우니까 또 이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인간을 보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 초라하게 벌거벗은 몸으로 이 나뭇잎 잘라갖고 가리게 해봐야 뭐 어떻게 뭐 했겠어요. 그게 뭐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맵신하게 입었겠어요. 뭐 기껏해야 나무 줄기를 이렇게 엮어갖고 치마 만드는, 여기도 이제 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래 하나고 여자는 이제 아래 위 두 개 이렇게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 거 입고 어떻게 살겠어요.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인간은 이런 가죽옷 같은 걸 만들어서 입을 것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어서 입히시는. 최초의 디자이너. 그래서 이제 그 뭐 의복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쪽 하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중히 여기시죠. 우리가 옷을 만드는 하나님이 최초의 옷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거 하나님 만들어준 건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고, 얘네들이 나뭇잎으로 입는 건 창피함을 가리기 위해. 예, 단순히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 그렇죠. 그 급조해서 일단 수치만 가리는 형태.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만든 옷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하나같이, 이건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영생하면 오히려 인간에게 마이너스,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으시죠.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농사 일을 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하고 먹고 살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농사에서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쪽으로 쫓겨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에 있었다는 거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쫓겨난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몰래 들어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 안에 무슨 지혜롭게 하는 어떤 요소가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도 신인 동영 동성설적인 측면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지키시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 이제 동침하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건 의역이고요. 원래 히브리 단어는 이건 안다 그런 뜻이에요. 알다. 근데 히브리 단어에서는 이 알다가 굉장히 이 의미의 푸르짐이 넓어요. 그리고 이것은 고대의 지식, 암과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암과 실천적인 알무를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거는 지식, 이거는 지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 두 개는 같은 표현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동의어예요. 성경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어디 보면 잠언 1장 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해석학 강의하다 보니까 그 책 쓰신 분이 그렇게 써놨길래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잠언은 어디서 찾고 있는 거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경외다. 근데 지혜는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이 구절을 들어서 잠언 1장 7절을 들어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지만 지혜는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잠언 9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똑같은 표현인데 단어가 달라졌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의 경외고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의 경외예요. 근데 요 구절만 놓고 지식은 여호와의 경외가 근본이지만 지혜는 달라. 이 둘은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라고요.
성경적으로는 이 두 개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지식은 이론적으로 아는 거고 지혜는 실천, 그러니까 이 지식을 어떻게 실제 상황 속에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지혜라고 설명하지만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설명이지 성경적인 설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지혜와 지식은 같아요. 그 얘기는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나누는 것은 사실상 성경적인 구분은 아니다. 현대적인 구분일 수는 있지만, 현대 또는 근대적인 구분일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구분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이론과 실천을 같이 묶어서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뭔가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실은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결국 안다는 것은 이론적인 암과 실천적인 암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적인 암, 뭐 호세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도 이론적인 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암과 함께 실천적이고 인격적인 암이 같이 가요. 성경적으로 뭔가를 안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포함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나오지만 이 본문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았다. 근데 이 알았다는 어느 정도냐? 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서로 성관계를 한 것을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트만 하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아는 거 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관계를 갖고 그런 성적인 친밀함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하고 그게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대부분 동침하다라고 할 때는 물론 동침하다에 대한 해당되는 히브리 표현이 있기는 해요. 같이 눕는다, 같이 자리에 눕는다 그런 표현인데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사장 끝에도 또 그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4장 17절에 보면 또 나오지 그것도 알다예요. 가인이 아내를 알매. 이건 뭐예요? 육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의미로는 맞아요. 이게 동침함을 가리키는 게 맞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 단어를 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영국의 J.I.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 이게 그 사람 쓴 책이에요. 이게 번역돼 나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번역 제목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 우리 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알죠. 최순실에 대해서도 알아요. 근데 최순실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을 믿어 하는데 요렇게 알고 요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둘 잘라서 요쪽만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것도 포함해서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너를 알아?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어느 정도냐?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통해서 결합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식의 알미예요. 그래서 이 알미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 2장 24절에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여 라고 할 때 이제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다바크 이게 딱 달라붙는다. 종이 두 장을 풀칠해서 붙여놓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국 이제 그 부분에선 동의어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전인격적인 암. 그래서 종이 2장을 풀칠해서 딱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자. 그냥 매달려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풀칠해서 붙여놓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사실상 누군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인격적인 알면 이건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서 그게 맛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설명해도 먹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아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뭐 어떤 이론을 듣고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듣고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는 거는 이 수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끌어내리는 일은 사실 우리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돼요. 이걸 좀 다른 측면으로 하면 좀 설교처럼 가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많이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이건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아는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검이에요. 날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요. 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날이 한쪽에만 있어요. 이게 도고 이게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에 비례돼. 날이 양쪽에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좌우에 나서는 걸 검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가 되려면 말씀 자체는 당연히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려면 말씀만 들어와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나의 믿음. 요렇게 돼야 역사가 일어나요. 화학작용이죠.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여기 이렇게 뭐 물 채우고 여기다 뭘 넣으면은 이렇게 부글부글 거품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거 말고 딴 걸 집어넣으면 그냥 얘는 물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 작용을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뭔가가 들어가야 이게 부글부글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나는 그 말씀을 안 믿어. 그러면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내가 거기에 믿음을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져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살았다고 했는데 말씀을 수십 년 들어도 변화가 없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듣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내용을 하나 더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거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을 예,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바울이 하는 말이야 라고 듣지 않았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는 자의 속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 플러스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요. 근데 믿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요. 듣고 난 후에도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역사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귀만 높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기는 노래 하나도 못하면서 귀만 높아갖고 노래를 잘하네 못하네 오늘 성가대가 뭐 수준이 형편없네. 근데 해봐라 그럼 자기는 더 못해. 귀만 높아지고 설교도 많이 들으니까 저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저 목사님 설교가 못하고 하는데 잘하는 목사님 설교든 못하는 목사님 설교든 그게 들어와서 자기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판단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설교를 잘하나 못하냐가 아니고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신약이 많이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순수한 말씀을,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만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말씀의 원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제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하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을 화합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두 분도 이제 교회를 옮기는 문제 이제 고민을 하셨지만, 교회를 옮기면서 큰 교회 간다고요. 왜 큰 교회 가냐면, 나 이런 큰 교회 다녀. 나는 이런 유명한 목사님한테 교육받. 유명한 목사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책임져 주냐고요. 큰 교회 다니면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확보가 되냐고요. 아니에요. 근데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유명한 목사님. 제가 이제 박영선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독특하면서도 허황된 소리가 아니고 제가 들을 때도 정말 그렇다 하는 게 있고, 그분은 생각이 기본적으로 바라요. 그분은 설교할 때 그래요. 당신들 박영선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나 보고 오는 사람들 같이 가라. 나는 아무개 목사님의 그 좋은 설교 말씀을 매주 들어. 그게 여러분 신앙인 게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지 않느냐. 자기 실력이 중요한 거죠. 그냥 단지 내가 거기 소속되어 있다를 드러내려고 큰 교회에 가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게 전부는 아닌데, 문제는 내 실력인 거예요. 내 믿음의 실력이 중요한 거지 교회 목사님 그게 아니고 내 믿음의 실력이 중요해요.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받는데 내가 믿음을 화합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교육자들한테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교육자들이, 목사들이 정말 교회 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도 하고 도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다 갖다 쓰고 하는데, 여기선 제가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쓴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봤다라는 그 구절로 3번인가 3장 챕터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삭이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봤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걸 이제 부흥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물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열심히 새 우물을 많이 파는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새 우물을 파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팠던 눈물을. 그게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 상담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고, 목사들이 부흥을 위해서 돌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파야 할 우물은 말씀과 기도다.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말씀도 내동댕이 치고 기도도 안 하고 세미나만 쫓아다녀요. 근데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는 이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인 이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참 그리스도인이냐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늘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충성하라고 그랬지 언제 성공하라고 그랬냐. 근데 오늘날 모든 목사들은 성공하려고. 충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해야 돼. 오죽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참 저희 목사들한테 욕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신이나 이런 게 하니까 천막 텐트 쳐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2-3년 안에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는 목사는 실력이 없는 목사라 목회하지 마라. 우리나라에 100명 넘어가는 교회가 20%도 안 돼요. 80%는 다 100명 이하예요. 20명, 3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목회 그만둬야 돼요. 열날라고 그래. 그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주위에 이제 알려진 게 뭐 몇천 명, 만 명 이렇게 하시는 교회들이 알려져서 그렇지만 500명 이상만 모이는 교회도 10%도 안 돼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커지는 건 안 좋다고 봐요. 위험해요. 커지면.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는이 아니고 자꾸 성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충성이에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 충성을 요구하시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분 책은 가능하면 다 보세요. A.W. 토저라고. 제가 그 성경 인물 외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 토저라고. 이분이 쓴 책이 규장에서 많이 나오고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뭐냐? 저는 이 부분에서 이분의 생각에 동의하고, 이분의 책을 봐서가 아니라 이분의 책을 보기 전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역자든 일반 성도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완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숫자를 늘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의 기준에 하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다니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생명을 살렸죠. 근데 그렇게 고난 당하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바울이 부유하게 산 적이 있어요.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어요. 좋은 옷을 입은 적이 있어요. 성공했는데 왜 그러고 살아요? 그따위로 살아요. 왜 고생하면서 살아요? 교인 10명을 놓고 목회를 해도, 목회하다가 죽어서 갔어도 이게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라면 충성한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공을 자꾸 외적인 것만 놓고 본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내적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성공인지에 대한 생각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결국 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본주의와 실용주의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 뭐 그런 책도 썼지만, 자본주의는 큰 것이 아름답다예요. 무조건 큰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실용주의는 꽝 잡는 게 매다 이거예요. 이 실용주의 굉장히 위험해요. 미국에서 온 프라그마티즘. 근데 제가 전에 한번 기함을 했던 게, 후배 목사인데 내가 실용주의 위험하다 그랬더니 왜 실용주의가 위험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실용주의는 이제 실용주의 철학이거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진리예요. 무엇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실용주의에서는 실용성이에요. 실용성이 있으면 진리고요. 실용성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실용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성공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이만한 결과가 나왔다. 근데 비슷한 이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이만큼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얘가 진리인 거예요. 이게 실용주의예요. 이거 언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 정도는 좀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마이클 호튼, 이 책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미국제 복음을 주의하란가 뭐. 나 본 것 같은데.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을 네. 수 있어요. 머리 역시 좋으시네요. 김종국 맞네요. 이건 언제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 미국제 복음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분은 한국교회한테 쓴 게 아니고 미국교회에다가 쓴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성경, 메이드 인 바이블이 아니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실용주의예요. 자본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데 우리가 그것들을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따르는데, 그거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만 계속해도 재밌긴 한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한 텀 이렇게 지나면, 아니면 지금으로 봐서는 뭐 한 11장까지 해서 일단 끝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독서 토론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직도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학신에서 4개 하고 하나 안 했잖아요. 네. 그거 언젠가 하고야만 5개는 끝내. 네, 그거는 한번 언젠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번에 사정이 우리가 다 안 끝내고 끝났잖아요. 네, 다 안 끝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동침함에 하다가 지금 계속 한 거죠.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가죠. 너무 신학적인 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 그러니까 카인이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뜻이 카인. 근데 희한해요. 첫째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 덕분에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가인이라고 졌는데, 둘째 아들을 짓고서는 왠지 모르게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벨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도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카인은 얻었다. 아벨은. 이게 원래 수증기, 김.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공허하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아벨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허무하다. 첫째 아들은 얻었다라고 지었는데 둘째 아들은 허무하다. 왜 도대체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허무하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참 궁금하죠. 예. 우리가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의미로 지어주지 나쁜 의미로 지어주지 않잖아요. 알고 있었나? 예. 허무하게 지우지? 이름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 월요일에 강의했더니 거기 학생 한 분이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이름. 그 이름을 지어주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반대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성경시대에는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것
강조했잖아요.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지었는지는 안 나와요. 가인은 분명히 하와가 지었어요, 이름을. 근데 아벨은 누가 지었는지 안 나오지만 뭐 아담이 됐든 하와가 됐든 이 둘째 낳은 이 둘째 아들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첫째로는 둘째 아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 허무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거고, 둘째는 본인들의 어떤 그런 심정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첫째 아들 낳고, 이건 이제 소설이에요. 상상인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나온 가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을 수 있어요. 얘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려나? 하나님이 주셨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지나면서 뭔가 실망하고 아니구나, 얘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죠. 몇 살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명히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 그냥 추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를 낳을 때쯤 돼서는 얘 낳아봐야 소용이 없어. 애를 낳으면 뭔가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첫째 낳고 보니까 아유 뭐 기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지금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에게 탄생 이렇게 됐지만 여자의 후손, 모든 애들은 여자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낳는 누군가를 구원자로서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성이에요. 확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정답이 안 나와 있는 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궁금하니까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성경의 바운데리 안에서. 근데 정말 허무하게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낳은 아들이 셋이죠. 셋째라서 셋이 아니고 이 슈에트라고 하는, 영어 발음 욕하는 거 비슷한데 히브리어 슈에트라고 하는 이름은 대신, 누구를 대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셋이라고 해서, 원래는 가인 계열과 아벨 계열이지만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가인 계열과 셋의 계열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소설 얘기라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한 20살 차이 나서 엄청 가인이 막 속썩이다가 속속였어. 뭐 그 외에 뭐 다른 것들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확실한 것은 가인의 결혼도 그렇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럼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결혼은 누구랑 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럴 때 많이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5장.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3장 3절,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 4장까지의 내용을 모르고 5장부터 읽었다고 하면 아담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셋밖에 없잖아요. 가인 얘기 안 하잖아요. 아벨도 얘기 안 하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셋에게 초점을 맞추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지금 이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은 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셋만 얘기하는데 셋만 얘기했기 때문에 셋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중간에 있었을 수 있어요.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형제끼리지만 형제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아담 하와 말고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 또 창조하셨을 수 있다. 아담과 하와 이전에 뭐 또 다른 종족을 창조하셨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너무 허황된 얘기고, 오히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놀라는 우리 게 다 가족이네요. 창세기 배움 속에서요. 이단이 들어갈 수 있는 구석이 너무 많네요. 예. 왜냐하면 일어난 사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빽빽하게 기록한 게 아니고 듬성듬성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 중간중간에 틈이 너무 많아요. 이 틈을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기독교가 될 수 있고 이단적인 가르침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배운 사람들이 이단을 추모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저 사람들 왜 그럴까?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단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있네요. 깊이 들어가면 그 외 다른 들어갈수록. 요소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제가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넘어간대. 넘어갈 수밖에 이 없겠어.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전도사도 넘어간다니까. 뭐 목사들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예, 일단 잠깐 여기서 쉬겠습니다. 네.